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8절부터 요한복음 19장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19장 8절부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다 함께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도 선한 유세 기도의 향유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선한 모든 성도님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광경이 나옵니다.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처음 우리 예수님 만나던 그 첫사랑의 그때에는 가슴이 찡하도록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곤욕을 당하셨구나 그런 살펴봄으로 마음이 굉장히 감명을 받고 그랬는데 너무 습관적이 되어가지고 그러려니 하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면서도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그 까닭은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퇴색해졌다는 것이 아닌지 항상 그 장면을 현 상태로 받아들이며 지금도 예수 보혈의 능력,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상기하면서 본문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원래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죄목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신문할 의사가 원래 없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더더욱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의 아내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전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조언도 마음에 걸렸지만 주께서 당당히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니 갑자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식민지 총독으로서 아무에게도 두려울 게 없었지만 의연한 의인 앞에서 의인이 누굽니까? 주님 앞에서는 왠지 두려움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라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무서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감히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의인 앞에서야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는 마치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두려워하듯 또 다윗 왕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무릎을 꿇듯이
그런데도 이처럼 양심이 철저히 마비되고 부패한 오늘날의 사람들,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하니, 예를 들어서 출애굽 때에도 바로왕 그랬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아수르의 사네리브 왕이도 그랬습니다. 하늘 높을 줄 모르다가 멸망당하는 역사를 성경에서는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세상 어두운 그 어두움에 가리워져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실 거면 감히 그 빛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양심이 철저하게 마비되어서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한 일이냐. 오늘날 현실입니다. 8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주님한테 물어보되 어디로부터냐고. 이 질문은 출처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 누구나가 누구나 다 나사렛 예수라고 알고 있는데 그 갈릴리에서 온 줄 다 알지만 당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영국 속담에 침묵은 또한 대답이라고 하듯이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침묵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 침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주는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니라. 즉 나는 해야 할 권세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냐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의 권세를 얻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를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는 각 사람은 위에서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권세 맡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 알고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를 뛰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 그 권세를 회수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다니기를 강요하고 있는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정죄하는 사랑을 외면한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와 그들보다 더 죄가 더 중하다는 것이 맞습니다. 즉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행함이 없는 그 마음, 믿음은 행여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빌라도는 석방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 사람을 놓으면 로마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며 반역자를 석방하면 방족죄가 따르기 때문에 빌라도도 가장 두려워하는 종국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티베리우스는 왕권에 대한 의심이 많은 자로서 반역에 대한 정보에 민감하여서
작은 일에도 파면시키는 등 이러한 상전을 모시고 있는 빌라도가 위태로움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즉 재판석을 가리라 해서 법정뜰에 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 때는 역시나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라 이는 너희 왕이로다고 다시 일깨워줍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소리질을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오른직이 언제나 의로움은 조용하면서도 강하지만 악한 것은 소란스럽고 극성스럽습니다. 그 누구 하나 예수님 편에 변호해 주는 자 전혀 없이 이 장면을 마태복음 27장 24절에는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빌란이 내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리 하는 말을 이끌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남겨주는 결론을 된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가 소신대로 정당한 판결을 못 내리고 유대인들의 종용에 의해서 마음에도 없는 사단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모여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성도들 입에서 저주에 이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와 불신, 시기와 질투, 또 미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만한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구속과 보험과는 별도로 저들의 말대로 피 흘리게 한 죄가 대가는 저들과 저들 자손들이 이어받아서 그 뒤로 또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그를 디아스포라 합니다. 나그네에게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떠돌다가 1948년 5월 14일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지만 이들은 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과 종교전쟁에 휩싸여 있다가 드디어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오늘도 지금은 역으로 거꾸로 그들로 인한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을 배척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과 같이 땅 끝이 하박국에 보면 다시 그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예수가 우리 구주시라는 것을 거꾸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곧 땅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는지 오늘도 새벽을 끌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그 형상화 이루어져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이웃의 모든 가슴에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